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1196페이지 에스겔서 30장 1절로 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호와의 나라들이 때리리라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그 터가 흘릴 것이며 구수와 북과 로스의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릴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빅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황폐한 나라들이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을 붙들어 일으키며 그 모든 돋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그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근심이 심히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놓은 이야기인데 그냥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별 몰라요.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똑같은 본문이 이사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20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나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선지서란 말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대선지서냐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은 선지서라 큰 대자가 아니라 많다 이 말이에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 소선지서는 그 선지자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분량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수가 별로 안 돼요. 작다. 페이지수가 많으면 대선지서, 페이지수가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이때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을 때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이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알아야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런 본문이 여기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본문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그 배경, 그 다음에 지리를 좀 알아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돋궈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에 안 띄웠지만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지도가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해 본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인 위치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주는 이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 자리가 지금 그 자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저 자리가 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 뭐 TV에 맨날 하마스하고 싸우는데 그 하마스도 지금 그 가나안 땅 안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쫓아내려고 막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잠깐 약속의 땅에 있다가 이제 그 자손대에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애굽으로 가 있다가 애굽에서 많은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하나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은 이제 야곱의 족속들 70명이 들어가서 남자만 6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 시대 때는 그 열방을 다스리던 큰 대국들이 옆에가 있었어요. 그 대국이 뭐냐 그러면 위쪽에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이 있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제일로 많이 나와요. 아수르라는 군사가 강력한 나라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쪽에. 원래 그게 바벨론인데 나중에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이 되잖아요. 근데 그 원래는 아수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밑주방에는 지금 이집트를 지금 애굽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죠. 그 이집트, 거기가 애굽이라고 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큰 나라가 있었어요. 자, 위쪽에는 포악하지만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라는 큰 대국이 있고, 밑에는 미국과 같은 약간 민주주의지만은 국방력이 강해요. 이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밑에는 일본이 있지만은 이제 미국이 밑에는 있고 우쪽에는 중국이 있고, 이런 사이에 누가 그냥 대한민국이 끼는 거하고 똑같은 질이에요.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살았는데 위의 나라 아수르가 너무나 군사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와서 밟아버리면 이스라엘이 아수르 위에 넘어가 버리고, 애굽이 쳐들어오면 그냥 이스라엘이 또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나라들하고. 자, 그렇게 지리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너희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1장 10절로 11절 12절 읽어보면 13절까지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 땅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거기는 발로 물을 대가지고 곡식을 뿌리고 발을 물 대가지고 거기는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곳이지만, 장차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댐이 없다. 거기는 댐이 없어가지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물이 없어요. 물이 고이는 데가 없어가지고 때를 따라 뭐 와야 돼요? 곡식을 뿌려놓으면 비가 봄에 왔다가 중간에 왔다가 이렇게 와야 여기는요 곡식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비를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줄게. 내려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잘 생기면 내가 때를 따라 비를 적절히 내려줄게. 홍수도 안 주고 딱 곡식 심어놓으면 딱 주고 추수할 때 딱 주고 해가지고 모든 풀들이 잘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잘, 풀이 많으니까 잘 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게 해줄게. 그래, 너희들은 댐에서 물 퍼다가 나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곡식 딱 뿌려놓고 예배 잘 드려라. 근데 애굽은 어떻게 사냐면요,
불어넣고 땀 흘려서 물을 퍼다가 날라갔고 그 물로 이제 곡식을 얻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내가 비를 주는 땅이 난다. 너희가 비를 생각 쓰지 마. 곡식 쫙 뿌려놓고 그냥 있으면 내가 비를 잘 맞게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테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위에는 아수르가 딱 버티고 있고 아래에는 애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것들이 와서 확 밟아버리면 우리는 한 발자국 값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이 생각나냐면요, 그들에게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아니 저것들이 우리 밟아보면 어쩌지 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굴르기 시작. 그게 뭐냐 그러면 북쪽이 좀 힘이 강할 것 같은 아수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살려주면 우리를 지켜만 주면 우리가 당신들 잘 섬길게. 당신들 신도 섬겨주고 이것이 열왕기상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아수르의 신들을 다 갖다가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애굽이 좀 더 힘이 강하면 빨리 손을 떼고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수르 섬겼지만 잘못했습니다. 애굽이여 우리를 좀 지켜주시면 또 우리가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을 지키려고 해 스스로.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볼 때 괘씸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이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속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분량, 수백 년 동안 일어나는 이 분량을 예수님은 몇 절에 딱 기록해 놨어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내용이에요. 너희는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먹게 해줄게. 그러나 먹을 것을 물로 이렇게 먹을 것을 막 물로 줘갖고 애굽에 사는 방식은 다 이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란다. 너희는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누구를 안정감으로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안정감으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수르도 지켜주시고 애굽도 지켜주니까 너희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11장 12절로 13절에 약속을 했는데 싹 까먹어버렸어. 까먹으려 예배도 안 드리고 스스로 살려고 이제 아수르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정치 외교를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너 살려줄 줄 아냐?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제가 풀어보면, 자, 북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가 힘이 강해져 가지고 이제 여기는 안 여기 오늘 본문 말고 이사야 20장에 우리 한번 펴보십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사야 20장을 한번 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 그러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사야 20장이 쉽게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0장. 자,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도스를 쳐서 취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이게 르호보암 시대 때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시대 때 나눠졌는데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북쪽이 아수르를 섬기다 보니까 막 너무 세금이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힘드니까 우리가 저것들에게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그때 좀 힘이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가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아수르를 이겨낼 거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보고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 안 섬기고 우리는 이제 연합군을 행사해 이기겠다 했는데, 아수르가 괘씸하다고 여기에 있는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확 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유다 백성이 들은 거예요. 아수르가 북쪽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제 겁이 났는지, 예? 어디로 나가느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아수르에서 지켜만 주면 정말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 유다 백성들에게 괘씸한 놈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수르는 내 분노의 막대기 몽둥이다. 경건하지 않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몽둥이인데, 네가 몽둥이를 쳐다보고 무서워가지고 나를 찾아와야 되지. 애굽으로 내가 도움을 구하러 가? 이 하 있을지언정. 그것이 이사야 30장 1절의 내용이에요.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이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거면 유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는 보세요, 유다가. 근데 문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래,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다. 유다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 골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뒷날 애굽이 아수르에게 져버린 거, 전쟁에서. 아수르 가서 애굽을 팍 쳐버리니까, 여기 보면 뭐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 이사야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애굽이 벗은 몸 벗은 발이란 말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포로를 끌고 갈 때 전부 옷을 벗겨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유다에 다니면서 애굽을 의지하니까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앞으로 애굽이 이렇게 나같이 돼서 아수르에게 끌려간다. 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안해. 선지자가 지금 애굽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망해서 앞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때가 오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말 안 들어요. 아니, 애굽이 아수르한테 져? 아니다. 분명히 이긴다. 애굽이 더 힘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 애굽이 어떻게 망해버리냐 그러면 보세요. 그날에 해변의 주민이 말하기를, 해변의 주민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변에 있잖아요. 해변. 이스라엘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우리가 아수르가 무서워갖고 피하여 도망해서 도움을 구하고 붙잡고 있던 그 애굽이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으니 이제 닥쳤던 개를 불안한 거예요. 이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기에 기록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를 시켜놓은 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아수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염려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냐? 내일의 염려예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가 뭡니까? 죽음의 염려 또는 삶의 염려, 먹고 마실 염려, 그 다음에 건강의 염려,
자식의 염려, 이 모든 염려를 뭉쳐놓은 것이 뭐냐면 앗수르가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염려들이 우리 주변에 쫙 둘러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염려들이 다 뭘 상징하느냐? 앗수르가 상징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까?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방에 누워 있으면요, 별 염려가 다 와.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앗수르입니다. 이 염려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 내용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를 했어요? 하지 말랬어요? 하지 말라. 참새도 다 나가 먹이고 저 비둘기 새끼도 나가 먹으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애굽이 뭘 상징하냐 하면 보세요. 내 염려, 건강의 염려, 또 자식의 염려, 삶의 염려, 먹을까 염려, 죽음의 염려, 이런 모든 염려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 둘이가 있어요. 해결하는 거, 이 땅에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긴다고 못 섬긴다고 했어요? 같이 못 섬긴다고 해서 겸하여.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뭐냐면 만몬이거든요. 원어에는, 영어성에는 만몬이로 되는데, 이 만몬이 뭐냐 그러면 뭐냐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곡식을 뿌려놓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물을 길러다가 주는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죽동살동 진짜 막 잠 2시간 자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앞으로의 염려를 막아내려면 뭐 있어야 되냐면요, 물질이 있어야 되거든. 돈이 많아야 염려가 없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나도 여러분 500억이 있으면 염려 않고 목회가 잘 되든 말든 뭐 통장에 500만 탁 꽂혀 있으면 막 염려할 게 별로 없어. 통장에 5만 원도 안 꽂혀 있으니까 뭐 주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정년퇴직 딱 하면요, 딱 나이 되면 여러분 연금 한 500씩 나오면요 걱정 없어. 왜냐, 연금 뽑거나 샀는데 돼버렸어. 20년 동안 막 800씩 나오니까 걱정 하나 안 해.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저를 열심히 하냐면 돈 벌려고 그래요. 다 돈이 있어야 염려를 막아낼 수 있잖아요. 염려를 막아낼 수 있잖아요. 앗수르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의 안정감,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물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할 게 하나도 없어. 애굽으로 도움을 가구하는 사람들아 화 있을지언정. 그런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이, 이 돈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신. 만몬이라는 말은 신이란 말입니다. 돈 신이란 말입니다. 이 신이 너희들에게 안정감을 줄 줄 아느냐?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내가 확 앗수르를 갖고 확 쳐버리면 이놈은 물질이 여러분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돈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10%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돼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줘 우리도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요 마음껏 막 물질을 모아놔도요 한국 부도 나버리면 여러분요 여러분 돈 쓰레기예요. 그래서 금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왜냐 그러면 돈은 필요 없지만은요 금은요 어디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예, 금을 모으려고 그래. 금이 40만 원씩 한도네. 아, 4만 원 할 때 사놨으면 지금 내가 1억만 원치 사놨어도 여러분 지금 얼마예요 돈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 그 애굽만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라고 하는 아수르와 돈이라고 하는 애굽 사이에다가 우리를 딱 두고 이 세상에다가 두고 무엇을 가르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곡식만 뿌려놔.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렸어. 너희들 물파다 날 필요 없어. 내가 잘되게 해주셨어. 너희 배가 부르게 해줄게. 모든 짐승도 잘되게 해줄게. 염려하지 말고 살아. 신명기 11장 12절에 보세요. 그 땅은 내가 지키는 땅이란다. 내 눈이 연초에서 연말까지 그 눈이 함께하는 땅이란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요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막 진짜 가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 어시장 가보면요 그 장사하시는 할머니 어르신들 많이 있어요. 손이 여러분 까매 보이나 손톱이. 고기를 따갖고 막. 근데 내가 보면요 이렇게 일어난 걸 보면 허리를 못 펴. 앉아서 하니까 이제 허리도 못 펴고 막 그 달아 이렇게 했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예, 시집 와서부터 한 거 지금까지 한데 빌딩 몇 채나 사놨습니까? 그러니까 문댕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빌딩을 뭐 빌딩을 사. 지금도 이거 해갖고 은행 의자가 앞으로 간대. 그 뭐 해갖고 장사가 진짜 잘 됐대요.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돈 좀 벌어냈다며 이놈의 첫째 이놈이 새끼가 한 번만 도와주려 도와주니까 팍 날려버리고 또 몇십 년 모아놓으니까 셋째가 또 뭘 좀 한다고 도와주니까 또 팍 가버리고 지금은 은행에 빚 갚아주러 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요 물파다가 날려서 줘도 하나님이 보고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내일이란 말이 하나님입니다.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해야 돼. 씨 뿌려놓고 비 오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물포다는 내가 그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커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 내일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행복하게 살자는 이야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자식의 미래 걱정하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수르, 염려는 아수르예요. 자식이 염려된다는 건 아수르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올까 봐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누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그날 저녁에 천사들한테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장값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염려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염려에 붙잡혀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그 염려가 여러분 해결해 주는 안정감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성도들이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야 애굽 쳐버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가 되어 맨발과 벗은 몸으로 끌려갈 때에 그 잡았던 애굽이 너에게 떠나갈 때에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정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 놓으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식 염려 해결해 줄게, 물질 염려 해결해 줄게, 건강 염려 다 해결해 줄게, 너가 먹고 마시는 염려 해결해 버릴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하나님은 내가 할게, 빚 내려줄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점으로 삼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안 죽고 다 살아있네요 보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염려 안 해도 염려해도 살고, 염려 안 하는 조집사님 저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 조집사님은 염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보면, 조집사님 저 염려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입니까 했더니 진짜니다. 모르겠어. 속을 열어봐야지 내가 알 텐데. 말이라도 그래야 돼. 염려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간단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밑에는 뭐냐 하면 돈이라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섬기게 되면 우리는 안식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평안하면서 함께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만